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그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빈대에게 물려본 일이 있습니까? 빈대. 우리 어렸을 때는 빈대에게 그런 물리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빈대가 어떻게 무는지 아세요? 여러분? 빈대가 이제 그 싹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벽을 타고 쫙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저 꼭대기 천장 있는 데서 똑 떨어져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딱 위에 올라서 똑 떨어져가지고서 빈대가 이렇게 그 사람을 이게 뭅니다. 그게 그러면 따끔하죠. 일어나면 그러면 불 켜고 잡으면 빈대는 약간 좀 넓적해요. 약간 조금 넓적해요. 그러면 손바닥으로 탁 치면 피가 탁. 벼룩이라는 것도 있어요. 벼룩은 이제 올라가지 않지만 벼룩은 튀어요. 톡톡톡 하는 것들이 톡톡톡 튀어요. 우리 어릴 때는 봄에 한번 요때쯤 되면은 집안에 한번 그 약을 한번 칩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아파트 같은데 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살충제 같은 거 있잖아요. 빈대 죽이는 약, 벼룩 죽이는 약 이런 걸 한번 계속 쳐요. 그래서 문을 꼭 닫아둡니다. 응? 문을 꼭 닫아두고 하루 동안 안 들어가 사람이. 그 밖에 나 있어 하루 동안.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집을 보면 다 쓰면 빈대 죽은 거, 벼룩 죽은 거,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저 벌레가 죽은 것들이 집안에 있어요. 그럼 깨끗이 청소하고 그 다음에는 문을 다시 활짝 열고, 응? 공기 소통을 다 시켜서 약 기운을 다 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청소를 깨끗이 한 다음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릴 때는 이게 빈대에 물리고 벼룩에 물리고 그랬어요. 우리 집 여기에는요, 여름쯤 되면 이제, 그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오는데, 지네가 있어요, 여기에. 지네. 시골에는 지네가 있는 법이야. 우리 신실이도 2번 물렸어요. 여기서 자다가. 나도 이렇게 오다가, 이상해, 여기가 뭔가, 기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손에 뭐가 쥐어지더라고, 여기에. 손에 쥐어지는데, 예? 잡아가지고 던졌거든요. 던졌는데 잡혀서 던지는 기운이 난다.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 던지긴 던졌는데. 분명히 진해인 것 같아. 저도 한번 물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고, 우리 한 사람도 2번인가 이렇게 물렸어요. 예. 근데 한 번은 말이죠. 화장실, 저 화장실 있잖아. 화장실 그 가서 화장실 거기 하는데, 지네가 이만한 게 화장실 변기에서 말이야 씩 나오는 거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끔찍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배 집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지네 퇴치하는 약을 사다가 막 여기 뿌리고 저기 뿌리고 막 여기 뿌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 때문에 지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한 번 해야 되겠어. 비 오기 전에 한번 해야 돼. 예.
지네한테 물리면은 좀 통통통 부어요.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재앙입니다. 이재앙. 처음 두 재앙과 달리 이 세 번째 재앙은 아무런 경고 없이 찾아왔어요. 10재앙 중에 가장 짧게 묘사가 된 재앙이기도 합니다. 물론 바로가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지요. 썩은 물고기로 오염된 강물과 또 개구리의 시체들이 곳곳에 쌓인 채로 썩어가는 땅에서 해충이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라고 그랬잖아. 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어릴 때나 여러분들 다 이를 다 보셨지만은 우리 하연이나 그 다음에는 또 제이는 이 봤어 사실? 이 못 봤어? 제이는 이를 못 봤다네요. 하연이는 이를 봤을 건데 봤어요? 하연이도 이를 못 봤어요. 그럼 조금 더 올라가서 재용이 이 봤어? 이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집안을 워낙 깨끗하게 하는 그 집안이니까 그런가 봅니다. 애들 위생을 아주 철저히 하니까 그런가 봐요. 우리 어릴 때는 저만한 애의 머릿속에 말이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보면 이가 소복히 베꼈어요. 원집사님은 이 봤죠? 이 다 봤죠. 그만한 연세가 되면은 이가 그러면은 이가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슥 하면은 이가 슬슬슬슬슬 겨가 이 안에서 막 이렇게 보면 이 겨가. 그래서 엄마가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도 있지만 천빗이라는 게 있어. 천빗. 그거 집안에는 다 그런 게 하나씩 있어요. 이 촘촘하게 이렇게 한 빗인데 그걸 가지고 머리를 한번 쓱 긁어주면 이가 막 서너 마리가 거기서 쑥 나와. 그럼 이가 꼬물꼬물 움직여요. 그럼 엄마가 그걸 가지고 탁 잡으면 피가 톡 소리가 나. 톡소리가. 가끔씩 아저씨들은 비가 오잖아요. 아니 밖에 불을 펴놓으면은 야 이 옷을 털러 가자. 그러면은 겨울에 말이죠. 속 내일을 다 벗어가지고 불을 펴놓고 그 위에다가 다 털면 이가 쑥쑥쑥 떨어지면서 툭툭툭툭툭툭 이가 터져서 타는 소리가 막 나. 툭툭툭툭. 이 타는 냄새도 막 나고요. 툭툭 떨어지고. 군대에서는 말이죠. 목사님 군대 생활 75년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40몇 년 전에 이제 군대 생활 했어요. 그런데 DDT 약이라는 게 있어. DDT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 DDT를 여기다 하나 차고 여기다가 하나 차고 그다음에 사타구니에다 하나 차요. 그거를. 그럼 이가 없어지는 거야. 싹 없어져요. 이가. 아주 무서운 독성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군인들은 그거 안 하지요. 무서운 거니까. 우리는 어릴 때 하연이만 할 때쯤 내가 경험했는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학교에 말이야. 우리 그 미국 군인들이 여기 가끔 있었어요. 거기 미8군이 바로 우리가 있었거든요. 미8군 바로 건너편에 우리 국민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삼각지에 그럼 가끔씩 군인들이 와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빵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그러는데 그 중에 또 뭘 갖고 오냐면 DDT가 하나가 푹푹 품는 게 있어. 그럼 DDT를 가지고서 애들 다 거의 머리가 빡빡이야. 머리가 이게 상구머리라 그러는데 빡빡한 머리에다가 DDT를 푹푹 쏴요. 미국 군인들이 와가지고 푹푹푹 쏴. 그러면 그거 하면은 머리에 이도 없어지고 벌레도 없어지고 그런다고 그 좋은 건 줄 알고 머리에다가 막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이가 그만큼 무서웠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게 보면은 말이죠. 오늘 이 재앙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가 오늘날 우리들 말하는 그 이를 말하는 것인가 할 때 많은 학자들은 아니라 그래요. 그 이가 아니고 깔따구라는 거라는 거야. 깔따구.
그 깔따구라는 건 쏘인데, 그거는 약간 그 날아다니기도 하고 조금 이러는데 뻑뻑뻑뻑 쏘는 깔따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쏘는 목이라고도 그러고 또는 깔따구로 그러고 그러는데 이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재앙을 내렸을 때 이집트의 신들과 관계된 것이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말하는 이 깔따구는 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땅과 흙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예? 땅을 딱 치니까 거기서 티끌이 딱 이 같은 것으로 이게 변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예, 땅과 관련된 신이 이집트에서는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땅을 개부라고 하는 신의 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개부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리 밭에 나는 이 보리는 개부의 갈비뼈에서 자라고 추수는 나일강이 개부의 등에 자라게 한 결과다. 다시 말합니다. 보리는 개부의 갈비뼈에서 자라고 추수는 나일강이 개부의 등에 자라게 한 결과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생명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이 흙을 통해서 괴로움과 죽음을 내리신 거예요. 이 개부라고 하는 이것도 진짜 신은 아니지만은 이 개부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땅의 신보다도 큰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이 재앙들과는 다르게 맨 처음 재앙은 거기에는 흐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맨 처음 재앙은 애굽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을 쳤어요. 그죠? 나일강을 쳤어요. 나일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이야. 근데 그것이 죽음으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다.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물과 관련된 재앙이에요. 예. 세 번째 재앙은 땅에 있는 먼지에서 비롯된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생각할 네 번째 재앙은 공기와 관련된 재앙이에요. 공기. 그러니까 땅도 치시고 처음에 물 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치시고 그 다음에 공기를 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물이 있어야 살죠. 물이 있어야 살죠. 물은 곧 생명이다. 땅이 있어야 살죠. 땅은 곧 생명의 기반이다. 또 이 공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과 물과 이 공기를 애굽 사람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은 생명의 기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생명의 기반. 이게 없으면 안 돼. 물이 없으면 죽어요.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와 같은 자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조건을 고대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다 믿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물이 없어진다는 건 생각 못 합니다. 땅이 없어진다는 건 생각을 못 해요. 공기가 없어진다는 건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물이 다 재구시를 하고 땅이 다 거기 있고 공기가 다 있기 때문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생명의 기본적인 조건을 이룬 이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아론이 흙에서 이때 이 깔따구 떼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 3장 19절과 관련이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야. 고대 사람이나 현대 사람도 다 그렇게 생명은 흙으로부터 나온다. 곧 흙은 생명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에게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흙은 또 죽음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흙에서 나와서 죽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생명의 기운이 흙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흙이 사람을 살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이 흙에서 나온 이것이 사람을 완전히 죽음으로 내보는 것이 바로 이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애굽의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했다 그랬어요. 이로 변했다 그랬어요. 다 변한 건 아니겠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여기에는 아주 그 과장법이 들어가 있는 듯합니다. 하여튼 간에 모든 엄청난 이 흙 먼지들이 다 사람을 무는 막 깔따구가 돼가지고 막 그냥 사람도 막 물고 가축도 물고 막 쏘고 막 그러니까 가렵고 막 별 그런 일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어느 정도 속임수로 따라했습니다. 이건 속임수로 그렇게 해서 왕을 속인 거겠죠. 그런데 이 재앙에 있어서 요술사는 손을 들었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은 무슨 냐면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된 일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된 일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들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진짜 기적 앞에 가짜 기적을 일으키는 요술사들이 손을 들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재앙에 대해서는 이 멈추었다는 말이 없어요. 멈추었다는 말이 좀 첨부되어져 있었는데 여기 이 재앙에는 이 멈추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재앙이 계속됐다. 계속. 이후에도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에 물려가지고 괴로울 때마다 바로를 원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일강과 같은 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적은 이와 같은 깔따구와 같은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강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요. 그 강 속에 사는 물고기나 그 모든 것들도 다 거기에서 나와서 그 개구리 같은 것을 가지고 이 땅을 갖다 덮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넓은 땅에 있는 그 먼지들과 이 모든 것들을 이로 다 만들어 가지고 득실득실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 땅을 완전히 몹쓸 땅으로 만들고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가축들에게 다 올라붙어 가지고서는 꼼짝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강도 죽일 수도 있고
땅도 완전히 황폐화시킬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사는 강과 애굽 사람들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 이 드넓고 그 비옥한 땅도 하나님께서 다 치시면은 아무런 힘이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 그곳에 그곳에 기대어 살고 있는 인간도 괴로워서 살 수가 없게끔 할 수 있다는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아주 큰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는 꼼짝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환경적 재앙이지요. 환경적 자연을 갖다가 아주 그냥 그 기능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올스톱을 딱 시켜버리는 거나 한 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네. 저는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또 가끔 보면 스필버그 영화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동굴 속에 들어가잖아. 동굴 속에 이렇게 싹 들어가면은 그 동굴 속에 해충이라든지 뭐 이상한 벌레들을 그냥 깔아놓고 막 꼬물꼬물 그런 광경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끔찍하죠. 그런 거 보면서 아이고 무서워라. 그렇게 그 효과를 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깔따구 같은 벌레들이 그냥 막 붙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막 쏘고 집안에 들어오고 막 어린애 할 것 없이 그냥 막 다 붙어있고 가축들한테 다 붙어있고 어떻게 살겠어요? 나일강 같은 큰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작은 이와 같은 이런 곤충들도 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애굽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요까지는 똑같이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이 경험해요.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물도 다스리고 땅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로구나. 어떤 강의 신이 땅의 신이 하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네. 마지막 인류의 재앙은 무엇이겠는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스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환경적 재앙으로 인간이 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예. 곧 식량 위기, 그 다음에는 이 환경적인 생태학적 위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참 자연적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은 생태학적 위기로 말미암아 인간이 망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에게 또 고대 세계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홍수 후에 더 이상 물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결국은 이 자연적인 어떤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 세상이 심판받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운행은 계속돼요. 그 사이에 공기 오염도 되고 땅의 오염도 되고 바다도 오염이 되긴 되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걸로 인하여 결정적인 멸망은 없고, 이 결정적인 멸망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작동할 때, 그때 가서야만 진정한 인간의
최후의 그 심판이 그때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종말은 그때 가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하지 않는 과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은 생태학적 위기를 통해 가지고 세상이 점점 기후가 변화하고 뭐 지구 온난화가 되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진다. 요즘엔 식량 위기는 별로 얘기 안 해요. 과학이 발달을 해가지고서 식량에 대한 대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다음 에너지 위기도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체 에너지 개발을 하고 뭐 질소를 하고 수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확실하게 개발해낼 수가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신호가 많이 오니까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태학적 위기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런 생태학적 위기의식이 있어서 그걸로 인한 종말적인 위기가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이걸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한 심판에 의해서 인류가 결국은 종말을 구하게 될 거거든요. 애굽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애굽이 강이 피가 다 되어지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올라오고 파리가 들끓고 뭐 각종 무슨 뭐 질병이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애굽이 망한 거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망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죽음을 선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아들을 치시고 장자들을 다 치시고 불쌍히 여기서 다 죽지는 않게 하신 거거든요. 실상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의 주권적인 심판의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이 망하는 것이지 환경적 위기로 망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적인 하나님의 이 재앙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생물과 모든 이 삶의 기반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인을 우리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대재앙과 대심판을, 역사적인 마지막의 심판을 하나님이 다 생각할 때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다 보시고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느 때는 지진도 보내시고 어느 때는 번개도 보내시고 어느 때는 역사의 무서운 대격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류에게 계속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인류는 나 살았잖아. 100명 중에 한 3명 죽고 7명은 살았잖아. 괜찮잖아. 계속 생명은 연장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 될 거야. 몇 명 죽어도 괜찮으니까 하는 것처럼 사람은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신호, 사인, 계시를 잊어버리고 또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가고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의 마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의 그 완악함을 볼 때 그 완악함은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완악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결단하고 스스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엄청난 사인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불편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환경적 재앙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 깨닫는 것이 복 아니겠어요? 숱한 많은 시행착오와 숱한 많은 은사 낭비와 숱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붙잡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있으셔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큰 것과
작은 것들 다 한 손에 쥐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그것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강보다 크시고 바다보다도 크시고 하늘보다도 크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십니다.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 사인들을 예민하게 읽고 하나님 앞에 경건히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성찬 예식에 앞서서 우리들이 잠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타난 성찬에 대한 조항을 다시금 되새기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9장에 성만찬에 대해서 다른 부분보다도 조금 길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그리고 캐토릭을 염두에 두고 캐토릭의 화채설을 염두에 두고 그 미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고백이 좀 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읽어드리고 우리가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9장 성만찬 1. 우리 주 예수께서는 유다의 배신으로 팔려 넘겨지시던 밤 주의 성찬이라 불리는 것, 곧 자기 몸과 피를 나타내는 성례를 제정하셨다. 주께서는 이것을 세상 끝날까지 자기 교회에서 거행하도록 하셨는데 이는 죽음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억하게 하고 자신의 죽음으로 참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택을 인치고 그들이 자신 안에서 영적 자양물을 얻어 성장하도록 하며 그들이 자신에게 지고 있는 모든 의무를 더욱 수행할 것을 맹세하게 하며 그리고 자신의 신비한 몸에 속한 지체로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신과의 교통과 그들 상호 간의 교통을 서약하고 보증하기 위해서였다. 이 성찬 성례에서 그리스도는 성부에게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며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한 실질적인 제물로도 전혀 드려지지 않는다. 성찬 성례는 단지 십자가상에서 단 한 번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홀로 자기 자신을 바친 그 희생을 기억하는 기념이자 동일한 일 때문에 모든 가능한 찬미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봉헌일 뿐이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미사라고 일컫는 그들의 희생제사는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희생을 곧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한 유일한 화목제물을 가장 가증스럽게 손상한다. 3. 주 예수께서는 성찬 의식을 위해 사역자들을 임명하셔서 성찬 제정에 관한 말씀을 회중에게 선포하고 기도를 하고 즉 떡과 포도주를 들어서 그 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그것들을 일반적인 용도에서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며 그리고 떡을 들어 떼어 잔을 들며 그 위에 떡과 잔을 모두 자신에게도 역시 나누어 주면서 수천 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그러나 그 예식이 거행되는 시간에 회중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 아무에게도
나누어 주지 못하게 하셨다. 4. 사적인 미사, 즉 성찬 성례를 사제나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 홀로 받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잔을 회중에게 나누어 주기를 거절하는 것, 떡과 잔을 숭배하여서 그것들을 높이 들거나 경배할 목적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거짓된 종교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것은 성찬 성례의 본질에, 더욱이 그리스도의 법령에 완전히 상반된다. 5.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로 사용하려고 정당하게 성별된 성찬 성례의 외적인 요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데, 곧 참되지만 단지 성례전적으로 그 요소들이 때때로 그것들이 나타내는 것의 이름으로,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불리는 그런 관계가 있다. 그렇지만 실체와 본질에서 그것들은 전에 있던 대로 참으로 다만 빵과 포도주로 여전히 있을 뿐이다. 6. 신부의 축성에 의해서나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일반적으로 화처설이라고 불리는 그런 교리는 성경에 모순될 뿐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된다. 이는 성례의 본질을 파괴하며 다양한 미신의 원인뿐만 아니라 조잡한 우상숭배의 원인도 되어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7. 합당한 수찬자들은 성찬 성례에서 눈에 보이는 요소들을 외견상으로 받으며, 이때 이들은 믿음을 통해 내면적으로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그러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주어지는 모든 은택을 받아서 먹는다. 이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떡과 포도주 안에서 그것들과 함께 또는 그것들 아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있지 않다. 그 눈에 보이는 요소들 자체가 그 예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외적으로 느낄 정도로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그 예식에 참여한 신자들의 믿음에 있다. 8.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들은 성찬 성례에서 외적인 요소들을 받을지라도 그 요소들이 의미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은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멸망하게 되기까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다. 모든 무지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은 주와 교제를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만큼 주의 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들이 그와 같은 상태로 있는 한 그리스도께 큰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받을 수도 없다. 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